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제 기독교 강의 오늘은 303페이지죠. 303페이지 디귿번 들어갈 차례죠. 그죠? 예. 자, 디귿번은 계속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안에 있는 그의 구속 성취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최종 이렇게 딱 완성된 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어디서 딱 끝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여기서는 성육신부터 해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는 것까지예요. 죽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편에도 앉으셔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거기까지 가는데 그건 미래에 관련된 거니까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성취하신 건 어디까지나 하셨냐면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온 땅과 교회를 이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서셨다. 거기까지가 이제 구속의 성취인데, 지금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룹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 그 공교회의 역사적인 고백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물리치신 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셨는지,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미 다 나왔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효력이 뭐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다, 화목시키신다. 그러면 화목이 아닌 건 뭐냐면 죄로 분리되어 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의와 공로를 획득하셔서,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화목하게 되느냐 하면 그 화목을 이루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와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획득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관계를 만들 만한 아무런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칼뱅은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칼뱅의 대답은 정통 개혁 신학에서 고백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두 측면의 설명으로서 무슨 순종과 무슨 순종을 얘기합니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냐면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구속 언약이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모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걸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고, 그 순종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지 두 개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의 순종이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능동적 순종은 그랬는데 액티브 오베디언스 그랬어요. 수동적 순종은 패시브 오베디언스 그랬어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거스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요구만큼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셨다. 이게 뭐를 얻는 근거죠? 이걸 해야만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뭘 받으셨어요?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이거는 무슨 순종이라고 하냐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의 순종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자기 안에 이루시는 거였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막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순종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 고난의 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시면,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두 가지인데 결국 그게 행위언약으로 가면 행위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벌, 행위언약을 완전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죠.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것을 가리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래요. 그럼 이것을 합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속죄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순종의 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엔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칼뱅은 화목에 이르는 요건으로서 순종의 문제와 정죄의 판결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게 다 첫 아담이 다 망쳐놓은 그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망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행위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칼뱅의 속죄 인식에는 분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형벌을 받아 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와 공로를 마련하시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칼뱅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순종의 역정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 순종의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무슨 책을 썼어요? 철로 역정. 그러니까 이게 역정이라는 게 이제 역정 같은 의미죠. 험난한 길을 가셨죠. 칼뱅은 이 진리를 바울을 통해 확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 칼뱅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도 사도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해내는 은총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미치는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타락이 한 사람의 그 넘어짐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 모두가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의가 아닌 거예요? 내재적 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의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무슨 의가 없어요? 자기 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자기 의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의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 붙들죠? 자기 의 때문에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는 자기 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늘 말했지만 기독교에는 공로 사상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는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리 자체에 공로를 인정해요. 우리의 공로도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에 공로가 없다고 얘기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그게 아마 아나떼마인가 그럴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말을 진짜 써놨어요. 우리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데 뒤에다가 뭐 예정을 얘기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우리에게 공로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말을 많이 써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냐면 트렌트 공회라는 로마 교회의 신경들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이에요. 공식 문서들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공로 사상이 없어요. 자기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자기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의만을 의존하는 게 구원받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인간이 돼서 율법 아래 난 것은 누구를 대신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율법 아래 놓여서 뭐 하셨는가? 율법을 우리 대신 지켜주셨고 율법을 어겨서 생긴 선악과를 그러니까 명령을 어겨서 생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근데 이게 다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지키는 거 못한 거. 못 지키면 뭐가 따라와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벌이 따라오죠. 그 형벌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 다 율법과 관련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처럼, 마치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유는 뭔가 철저히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해 받으셨어요. 칼뱅은 종의 신분을 입으신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해방의 값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그걸 뭐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실 때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죠?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 짐을 짊어 지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대신 짊어 지셨다. 그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를 향한 짐이에요.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반포자이시면서 율법 아래 나시어 구속적 의를 세우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사셨다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형벌적 죽음만이 아니라 형벌만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단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전생애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던 거예요. 고난의 삶이었다. 그 전 삶 속에서 이루신 순종이 구속적 의미의 사역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단지 십자가에서 9시간이 아니라 언제부터죠? 성육신 하실 때부터 고난의 삶, 고난의 생애를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받는 전생애가 구속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칼뱅에게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는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고독해질 때도 있고 혼자인 것만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원망이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고독하지? 또 사람들 보면 다들 막 나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고독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고독해요. 왜? 이 짐은요 부모도 못 져줘요. 이 짐은 형제도 안 져줘요. 아니 못 져줘요. 아무리 사랑하고 친해도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죄짐을 누가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독하고 나는 맨날 나 혼자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고 맨날 사람들은 나에게 짐만 지우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누가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거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외로워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릴 정도로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도했던 그 지인과 그 고난의 자는 너무나 써서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잔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중보자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무거운 짐을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짐을 이미 누군가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야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네, 외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방식을 더욱 확실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독특하고 고유한 것으로 돌립니다. 즉 칼뱅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넘어 형벌에 대한 직접적인 그 대리적인 받음, 이거를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죽으셨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대단한 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것이 왜 힘드냐면, 이걸 감사하기가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루트로 이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적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만 감사해요. 그래서 영관이 열린다는 건 다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과 하나님의 화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대속의 형벌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대속을 십자가 죽음 사건과 함께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가르칩니다. 루이스 펄코프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루이스 펄코프가 얘기한 건데요.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통례상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 것은, 양자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뭐는 하면 안 돼요? 분리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순종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전 생애가 구속적 생애인 거예요. 양자는 구세주의 일생의 모든 시기마다 동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는 부단히 상호 침투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그의 능동적 순종의 측면이었습니다. 그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여 생활하신 것은 그의 수동적 순종의 측면이었습니다. 그가 종의 형체로 행하신 것은 그의 고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고 수동적 순종은 유기체적 전체의 상호 보완적 부분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를 논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맺고 계신 삼중관계, 곧 자연적 관계, 계약적 관계, 형벌적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언약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언약을 논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로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어서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관계, 더군다나 행위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관계는 더욱더 분명해지셨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무슨 관계로 들어가요? 형벌의 관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연적 관계로 보나 언약을 맺기 전의 관계로 보나 행위 언약을 맺고 나서의 관계를 보나 그걸 깨고 나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보나 이 모든 관계를 고려하여 예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들 관계 각각에 있어서 실패하였어요. 그는 율법을 자연적 계약적 측면에서 준행하지 못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복구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할 만한 처지에 놓여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으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관계로 진입하셨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관계는 오직 대리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측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뻘거프가 이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순종을 이렇게 그의 조직신학 속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래서 능동적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그 다음에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이것은 수동적 순종이다. 이 두 측면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분리되지 않고 구분만 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조금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경건주의는 너무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를 왜 바라보냐면 그분의 전 생애의 절정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애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속은 성육신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가 다 구속사역이에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구속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디로부터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강요는 사실 사도신경을 해설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니케아 신경에도 사실 또 들어있어요. 그 공교의 신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들이.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흐름이 최상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역들은 구원의 완전한 요체로서 칼뱅에 의해 다 언급이 됩니다. 칼뱅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수행하신 나머지 부분의 순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이 칼빈에게 있어서 구속사역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예요. 전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죠? 낮아짐과 높아짐. 성육신부터 어디까지요? 하나님 우편까지, 재림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구속의 원인이 됨을 이렇게 선포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버지께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갖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했죠? 앞에다? 복종하심이라고 그랬죠. 그 순종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순종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도 어떤 순종의 성격이었죠? 강제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자원하여 드려지는 희생 제물만이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순종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취하신 채 행해진 것이었기에 그리스도께 큰 투쟁이었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었다는데 이 점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오셨나요? 아니면 죄 없는 것만 빼고 지금 죄 지은 우리가 누리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함께 짊어진 모습의 어떤 육신으로 오신 겁니까? 절대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병도 없고 아직 죽음도 없을 때의 육신은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에 뭐를 취했다는 거죠? 죄는 취하지 않고 연약함은 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만 빼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겪으셨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신 거예요. 육신을 취할 때도 슈퍼맨 같은 육신을 취하지 않고 지극히 연약한 육신.
그래서 때리면 상처나고 아프고, 그죠? 마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공격했잖아요. 모함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되게 많이 조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응?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걸 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죄만 없으시지 아픈 건 다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투쟁이었고요. 이거는 사랑이었어요. 본인의 목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죄는 없으셨으나 모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유한 정서를 포기하신 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전부를 맡기지 않으셨다면, 그럼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아플 것은 또 다 아파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한다. 아파도 가야 하고 괴로워도 가야 하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도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고통을 받기 위함입니까? 안 받기 위함입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편한 상태에서 복종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이란 고통은 우리처럼 다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복종을 대신해 주신 거야. 그런데 그 복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복종이 돼야지 구속적 효력을 나타낼까요? 우리에게 적어도 이렇게 전가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고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종, 완전한 복종, 복종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완전한 복종을 그 모든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 복종해야 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요. 힘든데 견디셔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견디셨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불순종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강함 속에서 하신 게 아니라 뭐 속에서 하셨다고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 달을 굶고 앞에 있는 음식을, 유혹을 뿌리치는 건 예수님이나 우리나 힘든 거예요. 다. 우리도 힘든 거죠. 사람이요, 감옥에 가둬서 보통 사람들 그 회유시킬 때 그렇게 한대요. 지독하게 굶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식 하나 툭 던져주면 다 배반을 한대요. 다 거짓 증서도 쓴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건 고난이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려질 길이 달리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했다면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없었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단 한 번이라도 복종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 지극히 고통스러운데 순종은 언제나 일생 동안 완전한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루이스 뻘코프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의 그 형벌적 죽으심, 수동적 순종에도 능동적 순종의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동적, 능동적 이런 게 구분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진정한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어떤 효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완전한 순종과 형벌적 죽음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죄가 속해지는 희생 제물과 씻음이 없다면 죄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심은 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확신,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면 그 보좌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확신은 달리 말하면 우리 양심이 이제 쉼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는 무엇 때문이냐? 철저히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한 고난적인 생애, 십자가 지는 삶, 이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고. 거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얻은 것들을 생각할 때 늘 뭐를 자꾸 떠올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치른 대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거는 그냥 어떤 값싼 것으로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지상 법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상 법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육신의 사형밖에 못 시켜요. 그리고 아주 그죠? 단죄가 유한해요. 그러나 하늘 법정은 지상 법정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법정은 외적인 것만 따지죠. 마음에 있는 건 묻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을 묻지 않아요. 행동만 안 하면 잡혀가진 않아요. 근데 천상의 법정은 뭐를 보는 곳이에요?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따지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요구해요. 그리고 하늘의 법정은 지상처럼 그저 사형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궁극적인 형벌이에요. 이것이 천상의 법정이고 우리가 죄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생각할 때는 하늘의 법정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한 구원받은 분들은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정죄를 받으셨음을 고백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죄책을 의로우신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빌라도가 사실은 의로운 분을 죄인으로 선고해 버렸잖아요.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죄책을 자기가 전가받았다. 내가 이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서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할 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떠맡으셨다. 우리 죄책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오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깨끗한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으신 이유는 죄책이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 십자가를 볼 때 누구 죄를 발견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들은 사랑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죄가 발견되는 곳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인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고난이 되고 죽음이 되고 어떤 큰 고통스러운 대가가 치러진 곳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복된 것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은 아무렇게나 죽는 죽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값을 물기 위해서 죽음의 종류가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죽는 죽음은 구원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일생이 순종으로 점철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죽음이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강도들이나 폭도들에게 상해를 입어
입어 죽는 죽음에는 어떤 모양의 물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고로 법정 앞에 세워져 신문과 협박을 통해 재판관을 통해 죽음을 선고받으셔야 했고, 그 자신이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이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의 전가를 받아 부패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한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저주와 형벌을 받았다는 증언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였지만, 이게 중요해요. 죄 오염이 없었다. 그런데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께 있었던 건 오염이 아니라 뭐냐면 전가받은 죄책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수한 무죄함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타인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깨달으면 안 돼요. 단지 타인이 아니라 그게 그 타인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나인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죄 방면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만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질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물었어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걸 믿습니까?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가는 그 확신이 가슴속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웨슬리는 뭐 했냐면 선교사였어요. 목사이면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도 웨슬리 속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위에 형벌과 저주가 있게 한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서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 보니까 분량이 많이 남아있네요. 또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뭐죠?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그분의 전생애예요. 근데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고난과 죽음은 뭐로 이렇게 우리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되어져 왔을까요? 하면 그걸 가리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인데, 이것이 행위 언약의 그 모든 채무를 갚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목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능동적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서 그 속죄했다는 말이 결국 예수님이 뭘 했다는 말인가?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전자를 가리켜 능동적 순종, 후자를 가리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두 가지가 아니라 그의 전생애 속에서 십자가 사건까지 그 절정에 이를 때까지 나타난 하나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종의 삶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속죄의 효력이 있을 수 없었다.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없애는, 소위 말하면 공로를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면책되도록 하시는 그 근거가 이 순종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러한 성경의 해석과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꼭 여러분 가슴속에 확신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 속에서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을 내리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한 인식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붙들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